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동일한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아버지, 정말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결단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예, 오늘은 다윗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예, 다윗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라는 설교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 땅을 떠나기 약 3년에서 5년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언제 죽었는지 아시죠? 70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65세에서 67세 정도였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노인이 돼서 전했던 말씀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물과 불을 통과해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믿음의 노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너가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서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믿음의 노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이 전하는 이 말의 무게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 죄에 대한 대가,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다윗은 몸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혹독하게 받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복과 저주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많은 교훈들을 얻게 돼요. 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한 음란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죄.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호되게 치세요.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4명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적용됩니다. 성취가 돼요. 밧세바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남의 양을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4배로 갚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다윗의 자녀 4명의 목숨을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4명의 아들은 결코 편하고 곱게 죽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치셔서 일주일 만에 죽게 됐어요. 그 후에 두 번째 죽은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은 어떤 자였냐면 음란의 영의 시인자였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았으면 음란의 영에 취해서 어느 날 작전을 짜고 배다른 동생 이복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강간해버립니다. 다윗처럼 똑같이 악한 계획을 짜서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일이 그만 피해 복수를 부르게 돼요. 결국 누가 또 이 암논을 죽이느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이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말의 오빠인데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약 2년 후에 암논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 너는 밧세바를 은밀하게 범했지만 너의 아내들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백주 대낮에 당하게 될 것이다.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훤히 쳐다볼 수 있는 백주 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도망가는 신세였던 다윗이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이 일상을 보고 이 처참한 사건을 보고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하고 자신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아들이 또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정말 상황 파악조차 안 돼서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때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인간적인 괴로움이 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아, 이 끔찍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예언이구나. 그 저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의 죄는 비록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벌은 이토록 무섭게 치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은혜도 베푸시는 분이지만 내가 범죄할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호되게 받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제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분명히 잠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고통의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절절하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죄의 파괴력과 심각성에 대해서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 약 13년에서 15년이 되는 이 연단의 기간을 정말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중후반에는요,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묵상하실 때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평소에 합했던 자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스럽게 모셔서 다윗성에 모신 다윗이었어요. 24시간 예배하게 한 다윗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업신 여겨 이런 악을 행하였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저지른 죄 자체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그렇다면 우리들을 징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신약 시대에는 죄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벌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처럼 동일한 일은 겪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살인자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실까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맞는 징계나 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지은 죄들 자체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징계의 매는 호되게 들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저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상처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겪게 하신 사건임을 저는 제 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하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제 안에 회개의 심령이 더욱더 깊어지게 됐어요. 아, 내가 그들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야 했을까. 내 자신이 그 괴로움을 경험해 보니까 더 깊은 심령으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지금이 아무리 은혜의 복음의 시대라고 하지만 죄에 대한 징계의 매는 전혀 들지 않으신 채 무작정 용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보다 더 깊은 회개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의 자녀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이 사건이 약 BC 999년에 일어났고요. 그 후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어서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약 6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후반의 인생을 보면 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이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빼앗은 자는 4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총 4명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다 죽게 돼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 죽어나간 이유에는요, 이 아들들 본인들의 완악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저주해서 죽여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비의 죄가 악하다고 해서 선한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의 중심과 행동,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맞물려져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즉 아들들은 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잘했는데 아비의 죄 때문에 허무하게 죽임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 중후반에 경험한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이 가뭄의 원인이 바로 사울 집안의 죄 때문이었어요. 가뭄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사울 왕이 살아생전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해서 땅에 그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막대한 피해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해결나는지 아세요? 사울의 7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의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을 때, 그래서 그들의 뼈를 장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비를 다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서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온 이스라엘은 이 사울 집안의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기억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일이 지나서 시간이 더 흘렀어요. 다윗도 어느샌가 60이 넘어버리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전투만 하면 승리하니까, 재물도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어느샌가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교만해져로 깊어간다는 걸 아셨지만 정작 다윗은 그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이 문드러져가는 속사람의 상태를 회복시켜야만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를 준비하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세요? 사탄을 들어서 다윗을 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이 역대상 21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합쳐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 삼으시고 그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 하나 없이 다윗을 그저 격동케 하고 혼내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인구조사 사건의 내막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함을 꼭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사탄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이 속상태가 인구조사라는 죄로 표출된 사건이 인구조사예요. 그때 당시 다윗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투영해주는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이 가서 격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한 벌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전염병으로 온 나라를 치십니다. 약 7만 명의 백성들이 이때 죽어나가요. 그러니 이때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기를 나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가슴 절절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가 약 975년경이에요. 바로 다윗이 70세 죽기 약 5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15년의 연단이 끝난 그의 중후반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다루시는 이야기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7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하시고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2장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이 모든 험한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말에 무게감이 있겠어요. 솔로몬,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12절 13절이 핵심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너가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산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돼요. 만약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한다면 너의 인생은 형통치 못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도 견고히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정말 살다 오셨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이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절대적인 방향성이에요. 순종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고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순종에 대한 거룩한 갈등이 없고 씨름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는 상태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 2주의 휴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사실 늘 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휴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휴가 기간에도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휴가를 한번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어요. 나름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목사답게 휴가를 한번 보내보자라는 각오가 나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휴가라는 기간에 하나님 안에서 잘 쉬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동행하는 일이요, 이건 정말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비록 짧은 휴가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하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 나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휴가라고 해서 제가 사역을 내려놓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을 제가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기도는 저 같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고민입니다. 결국 락다운이 걸렸어요. 집에 주로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가족과 시간도 잘 보내고 평소에 읽지 못했던 신앙의 책들도 읽고 설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성경책도 읽게 됐어요. 감사한 은혜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이요, 참 간사하고 연약해요. 아무래도 제가 2주라는 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 기도도 좀 내려놓게 되고 찬양 인도 뭐 여러 가지 섬김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만큼 영혼이 해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만큼 치열하게 기도를 안 하고 전체적인 기도의 양이 줄어버리니까 육체는 쉬어 좋은데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의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사역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니까. 예전만한 영성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휴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좀 안식해보자는 의미로 풀어져 버리니까 사역 현장에서 제가 뜰 때만큼의 어떤 영혼의 깨어있음, 결단,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점점 약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며칠간은 핸드폰 사용하지 말아보자, 인터넷 끄고 그런 절제 삶까지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 붙들면서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오래 간다면,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 목사인 저도 아무리 2주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사역들을 내려놨지만 저조차도 영적으로 조금씩 헤어짐을 느꼈다면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365일 교회는 늘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늘 관심이 없이 쉬엄쉬엄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전도라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은 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자기가 뭔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말씀을 뒤적거리는 수준이라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일까? 그렇게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몇 달, 수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 죽어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일까? 과연 좁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일까? 이런 근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2주라는 짧은 휴가 기간이었지만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이 경각심을 느끼게 됐어요.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진 이유 중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 생겨납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식고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간다 해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나름 한다 해도 결국 내 신앙의 유지와 만족,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달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긴밀하게 동행해야 하는 신앙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간절히 찾는 마음은 없게 되고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며
무미건조한 형식화된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야 하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과연 어떠한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나의 남은 이 많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는 이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모든 7교회를 향해서 주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기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오셨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살피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가장 간절히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드리시고 계신 기도 제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면서 점심, 저녁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면서도 이 기도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왜냐? 괴물 같은 죄의 본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일일이 다 나눌 수 없는 부끄러운 그 괴물 같은 그 죄의 본성이 제 안에도 있어요. 수시로 싸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리고 이 기도를 동일하게 심으셔서 하루를 이 기도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런 기도로 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때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한 다윗의 말씀을, 이 조언을 솔로몬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얼굴을 대면해서 다윗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한때는 간직했지만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모든 복을 누려서 천하태평했을 때 넘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넘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자였습니까? 1000번제라는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 아무도 못 따라갔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 솔로몬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솔로몬의 이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요, 단 하루나 몇 주일이나 몇 달 만에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그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서 서서히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2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후에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며 만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됐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제단을 성전 앞에 대놓고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의 첩 후궁들에게 그 우상들을 섬기겠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는 저희들은 얼마나 더 깨어서 살아야겠습니까? 지혜가 누구보다도 출중했던 솔로몬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면 그만한 지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를 멈추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가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용사는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피고 읽으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매일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시고 싸울 것들을 싸워 나가세요. 다윗이 노년의 솔로몬에게 전한 이 거룩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만 다시 한번 전적으로 맞추면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혜의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삶을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에도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는 그 연단의 귀한 훈련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